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지지는 마세요. 만지는 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또 함부로 또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이래저래 또 판단하거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을 먼저 좀 정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6명의 심판천사와 1명의 서기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뭐 명칭이 좀 그래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았습니다만 내용과 의미상으로 보면 6명의 심판천사, 1명의 서기천사라고 여러분 뭐 타이틀에다가도 적어 놓으시든지 나중에 나누실 계획과 마음이 있으시면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이 9절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고 그 앞서서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표시된다라는 거에 대한 다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마에 표시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다 때가 되어서 그것이 연결돼서 설명을 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온 겁니다. 자, 얘는 먼저 8장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8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 처참하고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예루살렘의 본성의 성전의 모습, 거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묘사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붙잡아 올려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를 한 못은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채를 끄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딱 붙잡아 가지고선 봐야 될 걸 보고 머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머리를 감쌌다, 머리를 싸맸다 이런 얘기는 죽음과 관련된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시는 의미로 감싸 안으시고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죠? 예? 오늘도 역시 거기에 나와요. 오늘 본문 9장에도 나와고, 예, 그건 말하자면 단골 메뉴예요.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성전의 북문이에요. 왜 자꾸 북문 얘기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개념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북문이다는 북쪽이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이요. 동서남북, 북 이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쪽에서는 좋은 게 오질 않았어요. 그럼 뭐가 왔습니까? 주로 그 우상은 뭘 통해서 온 겁니까? 예? 무엇을 통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북쪽에서 온 것,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체 발생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다 어디서 온 거죠? 북쪽에서 오던 구조예요. 서쪽에 위치는 하고 있어요. 동쪽이군요. 예, 동쪽에 위치는 하고 있어요. 어디가요? 바사, 바벨론, 헬라 제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위치는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북쪽에서 쳐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공격을 해가지고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세력으로 들어오거든요. 가나안 땅에도 원래 있었지만 들어오면서 이들이 죽음의 세력으로 쳐들어오면서 이방의 것들이 싹 몰려 들어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북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어디를 먼저 통과했다 그랬죠? 북문이요. 들어가자마자 보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시는 우상이 거기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왔다라는 의미로 북문, 성전의 북문에도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북문,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죠. 벽 깨고 구멍 났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구멍 난 상태예요. 옛날에 그 어떤 여가수가요,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총 맞으면 뻥 뚫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전이 마치 총 맞아 대포 맞아 구멍 뻥 뚫린 것처럼 뚫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벽 부숴라, 문 열고 들어가 봐라 했더니 그 안에 사면에 원래는 방에 사면에 우상 곤충의 형상들, 그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짐승들 곤충들의 모양새들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사면에.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다. 그리고 단무스,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섬기고 있는 단무스, 단무지 생각하라 그러셨죠? 식물, 열매, 수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방을 주관하고 있고 가정 살림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늘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뒤주에 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그게 비면 남편들이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서서 아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 우리의 가정, 돈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단무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서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치명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어쨌든 앞장서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와 구조에서 여자들이 나섰다. 이 여자들이 나서서 뭐를 했느냐? 이방의 우상들을 직접 섬기기 시작했다. 우리 곳간으로 우상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 여성들이 단무스 신을 섬기고요. 자, 심지어는요, 뭡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행정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에게 기도할 때 그걸 도와주고 있었고, 제단과 성전 출입구에 서서 25명의 제사장들이 동쪽으로부터 떠오른 태양을 향해 있고 되려 뒤로 하나님은 등 지고 섬기고 있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센터의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질투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쨌든 하나님과 자꾸 비교 대상에 올라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기의 우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중앙에 센터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우상의 것들이 다 사방으로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새겨져 있다라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대충 술렁술렁 넘어가 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 우상과 세상의 것이 새겨져 있어서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각하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과 세상의 계산 속으로 단무스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는요, 태양신을 섬겨서 그 당시에 태양의 대표격인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의 거대 세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을 향했다라는 말은 에스겔서지만 태양을 향했다라는 말은 왕정 500년 내내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세냐 해서 애굽을 붙을까? 바벨론에가 붙을까? 아수르에가 붙을까? 바벨론에가 붙을까? 이걸 계속 저울질했단 말이죠. 달을 섬기는 그 나라를 도움으로 요청할까? 해를 섬기는 그 나라를 도움으로 요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성전 이야기가 8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센터입니다. 한 가운데 중심에 그런 일이 있고요.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 6명의 심판천사와 1명의 서기천사가 등장을 해서 그 중심의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갑니다. 쫙 방사상으로 이게 쫙 퍼져나갑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성전 안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훑으면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8장 그 문제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가운데 있는 내 센터에 있는 거 지워내고요, 뽑아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여전하다는 거고, 9장은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야, 나와!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와! 이랬는데 탁 나왔는데 뭐 한 무대기 몇백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7명 나와요. 7명이 싹 올라오는데 6명은, 그러니까 모양새는 사람의 모양인데 이 풍기는 포스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그래서 9장 2절에 1절 뒷부분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다 이렇게 6명의 천사가, 심판 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죽여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하고 무섭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정말 살이 벌벌벌벌 바들바들 떨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한때는 당신이 계시는 곳이고요, 지금도 임재하신 곳이에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아서 자기들이 위로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지금 이제 싹 쓸어버리실 상황 가운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였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게 죽이는 무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자기네가 알아서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들고 나오래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래요. 죽이겠다 이거죠. 예, 그냥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꾸 뭐 또 거부감이 생기고, 뭐 아유,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이라고요. 뭐 지금까지 기회를 얼마나 주셨어요? 뭐 500년이요? 아니, 그 전에요. 350년. 아니, 또 그 전에요. 400년 이상. 아니요, 이미 창세 이후로부터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때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마냥 하나님이 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 갖다가 핑계 대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뭐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좀 섭섭하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넘어가셔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체의 백성들을 보니까, 아유, 6명 가지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6 천사 가지고 싹 끝내버리겠다. 6명.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잘 보세요. 9장 2절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여러분들께 지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북문이요. 북문이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북문으로 통해서 우상 들어왔잖아요. 북문으로 통해서 심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는 그거요. 거기서부터 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치시고 들어오신다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들고 곤혹스럽고 때로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당하는 듯 보이는가 싶을 때 고민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북문으로 들어오시고요,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죽이는 무기니까 이게 지금 6 천사가 바로 그 죽이는 천사고 심판 천사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그것을 실제로 그 통로를 다시 밟아서 그 경로를 밟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로 나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쫙 퍼져나가는 6명이. 사방으로 하면 4천사와도 충분할 텐데 6천사입니다. 예, 사방뿐만 아니라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싹 나가는 거예요. 이건 꼼짝 말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 레이더망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물을 탁 치신 거예요. 그래서 쫙 던져버리시는 거죠. 6명을 싹
파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좀 설명이 돼 있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뭐예요? 서기관의 목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 그대로면 6명의 심판천사와 1명의 서기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거는 6명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서 있고 1명의 복장은요. 무기를 가지고 서 있질 않습니다. 모양새는 허리춤에다가 먹그릇. 그러니까 서기관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고 기록했던 서기관들이 그 모습 그대로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흰 베옷을 입고요. 이건 순결과 정결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럼 먹그릇 찼으니까요. 아, 이 먹그릇이 뭐냐 하면 갈대로 만든 그 펜 있어요. 이런 걸 찍어서 쓰게끔 만든 통이에요. 잉크통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걸 옆에 찾고 당연히 손에는 뭔가를 쓸 수 있는 펜 같은 거를 들었겠죠. 옛날엔 갈대 상자, 아니 갈대를 주로 사용을 했다 그러고요. 뭐 다른 뭐 도구가 있겠죠. 그래서 찍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는 모양이 다른 천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7천사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넘어갑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6천사는 일단 홀딩. 자, 잠깐 대기. 그 다음에 그 한 천사 서기천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먼저 지시가 떨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가능성과 기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야기한 마지막 때요.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리 잘 하셔야죠.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은 주님이 오셔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까지의 마지막 때를 잘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요? 예?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나머지 한 일회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인지는 아시겠죠?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럼 언제부터예요? 그렇죠. 재림하시면 초림이요. 여러분 이건 신학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회는 있다 이거예요. 기회는 있다고요. 마냥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회는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촉박합니다만 뭐는 있다? 기회는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돼야 요한계시록도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6천사 심판천사 죽이는 무기 가지고 올라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무기 가지고 올라온 6천사 출동 이러질 않고 너 서기천사 이리 와봐. 요걸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서 9장 읽으면서 이 구절 탁 들어오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확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6명 먼저 돌려버렸으면 찾으시는 교회도 몇 명 안 남을 텐데 진짜로요. 아니 뭐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감히.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몇 명 안 남아요. 모르죠. 하나도 안 남을지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6명 싹 돌려버려라 먼저.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6명 먼저 돌려버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나름대로 열정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도 못 남을 수도 있어요. 샅샅이 뒤지고 따진다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깨달아야지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 그것의 심각함을 우리가 좀 우려하는 바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걸 다 종식시키면서 여유는 없는데 기회는 주셨다.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그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자 보세요. 지금 어디로 들어왔죠? 성전의 북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 천사 먹통 그릇 차고 팬들은 그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성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로 다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6 천사도 나중에는 성읍을 쫙 순행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먼저 네가 가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얘기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가증한 일은 뭐예요? 8장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들 다 나왔잖아요. 그죠? 쑥 딱 기록이 돼. 아니 왕정 500년 내내 저질렀던 그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맥혀있고 여전히 들어도 뭐 한갑없고 여전히 가치는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가 더 옆에서 서 있고 하는 여전한 그들의 상태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치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서기 천사가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 갖다가 너는 표시를 하라. 탁 나와 표시를.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고 싶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은혜예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 심판천사 대기시켜 놓고 서기천사 보내서 너 가서, 지금 상태는 엉망진창인데 그 중에도 이스라엘 전체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더럽고 패약한 것 때문에 그 혐오스러운 것.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가증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봐서 가증한 거 아니고요. 내가 싫어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꺼리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탄식하며 한숨 짓고 신음하며 한탄하며 우는 자, 심히 괴로워하는,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는 이건 끝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라고 그것 때문에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마인드 있는 사람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이런 각성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 뭐 하래요? 표시를 하래요. 근데 여기 표시라는 말이요, 그냥 표시가 아니라 히브리 본문으로는 좀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아가는 알파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헬라어처럼 영어의 ABCD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음에 제일 첫 번째가 알렙이라는 단어고요. 맨 끝 단어가 타우라는 단어예요. 타우. 그런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이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마치 토스트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혹시 궁금하면 이따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찍으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리려는 거예요. 그 이마에다가 그 타오라는 글자를 그리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점 찍고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그 글자의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를 그리려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의미인가? 아니 거기까지는 가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서기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그 타오를 그리고 가면 쫙 그리고 아직 출동 안 했어요. 9장 끝날 때까지 아직 출동 안 해요. 9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나와 있죠?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거 서기 천사잖아요. 그죠? 복명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싹 다 뭐 했다는 거죠? 표시했다는 거죠. 이마에다가 그 타우라는 그 알파벳을 그리고 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제 6명 출동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명 출동했을 때 그 출동해서 6명이 죽이는 무기를 가진 그 6천사 심판천사가 싹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는데 심판하는데 아예 죽이라고 얘기 나오셨으니까요. 아예 뭐라고 나옵니까? 5절부터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분명히 나와 있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누가 표해놓고 간 거지요? 서기 천사가 기록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먹통찬 천사가 간 겁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놓고 가고 그 사람들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요? 그 중심, 문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센터 중심인 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전 앞에 있는 아니 여기 계속해서 6절에는 늙었다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어르신들이 좀 섭섭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내가 나이 먹은 것도 서글픈데 늙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히브리 본문에 여기 늙은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행정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어디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죠? 성소요. 성전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도급, 인도자들,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구부터 심판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부터요. 저하고 우리부터 심판이 임해요. 교회부터 심판받는다고요.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열심히 모이고 교회 개척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보류해놓고 저기 아주 질이 최급인 데서부터 심판이 올라오겠지? 절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부터 제일 떨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부터 목사들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네, 교계에서 무슨 위치에 있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얘기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오하시고 하세요. 내가 먼저 심판 받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표, 중심, 핵심, 책임자 그들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걸 성소로부터라고 시작을 했고 늙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거기 각주 나와 있죠. 또는 장로다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이끌고 가고 있는 책임 있는 자들부터, 중심부터 책임 있는 자들부터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거예요, 이거. 먼저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쫙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치면서 마지막에는 11절에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전설이 계속 치고 나가면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다 쳤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여유는 없지만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 먹통을 차고 있고 붓으로 그리고 다니고 있는 이 서기천사가 그려주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느냐? 이거 여러분이 중심 잡으셔야 돼요. 누굽니까? 이 세대가 그렇게 패역하게 돌아갈 때에도, 다 죄악의 길로 갈 때에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요, 아마 교회마다 다 그렇지요, 목사들마다 다 그렇지요, 아유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할 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죄악된 속에서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하면서 씨름하는 그 사람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아예 죄 덩어리네요 라고 할 때에 이건 죄인데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 이마에 표를 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 갑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바보같이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워낙 심각하게 치시고 계시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No! 다 죽지 않고 단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누구는 남는다? 이마에 그 표시 받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오해까지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이 모든 표시를 끝낸 서기천사가 탁 들어오면서 뒤에 다 쳤다라는 얘기도 기록할 필요 없이 요게 기준이 돼서 표받지 않은 사람들 다 죽는다. 요걸 누가 교묘하게 이용을 했느냐 하면 사단이 이용을 해먹었어요. 이 방식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요걸 삐스름하게 바꿔가지고선 그 손과 이마에 666표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요렇게 지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전후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뭔 표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본문으로 하면은요, 타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그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사단이 무정행에서 풀려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 그때에 여전히 그때까지도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보면 가증한 것들 속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뽑아내지도 않고 여전히 거기서 뒹굴면서 그렇게 문제인지도 감지 못하고 그게 죄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보고도 죄라고 이야기하거나 탄식하거나 울부짖음 없이 그냥
그렇게 매일 똑같은 거예요. 변화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오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오 이야기요, 에스겔의 표받은 이야기를 싹 변질을 시켜가지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표를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무슨 표를 받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적어줍니까? 목사요? 아니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우리 가운데 선배들이 있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고 영적으로 천리 앞을 내다보고 10년 뒤를 내다보면 절대 그 사람들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표는 누가 주느냐 하면 서기천사,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서기천사가 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아니요. 천사가 알아서 표시를 하고 다녀요. 뭘 보고요? 이 사람이 진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면은요, 저 이마에 표 있구만, 없는 거구만, 이 짓거리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요. 하나님의 명령받은 천사가 다 그림에 다니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표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인 에스겔서의 표현대로라면 그 서기천사는 그렇게 보고 정확하게 표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또 본다고요? 사단 마귀가 또 봐요. 마지막 때.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들도 안 건드려요. 그리고 표 없는 자들에게 야, 표 받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표 받으셔야 돼요. 이걸 또 극단적인 종말론인 세대주의 종말론인 이야기하는 666 베리칩 이야기로 잘못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잘못 옮기지 마세요. 분명히 방송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옮기면 여러분이 실수하게 되니까 똑똑하고 정확하게 옮기셔야 돼요. 우린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가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따위 표가 아니고요. 죄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진짜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니라고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알아서 천사가 표시해주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받으려고 안 달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죄악이지, 이건 더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다윗의 신하 중에 왕이 이것 때문에 슬퍼할까 그 마음을 살폈던 그 마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예, 죄송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내 신앙적 판단과 기준과 가치와 근거로 해서 내게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되겠지.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좀 정확하게 적용을 해주세요. 더 칼같이. 그 양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그것까지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셔야 돼요. 왜? 내가 누가 어느 누구에게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 서기천사가 알아서 먹통에서 꾹 찍어가지고 타오해서 그려주는 바로 그가 하나님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누가 그 표를 받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표 받은 사람 절대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 표현 그대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한 표현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408쪽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거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마에 인침 받은 거는 에스겔서 9장 4절. 재밌어요. 여기도 9장 4절이고 에스겔도 9장 4절이에요.
별로 안 놀래시네요. 왜 그랬을까를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구장사절. 성경을 뭐 제대로 봐야지 이런 것도 찾아내지요. 뭐 구장사절. 에스겔서 9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건 꿰어 맞춘 게 아닌데 잊지 말라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뭐 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 범죄와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고 믿음을 버려서 어영부영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원칙으로 세워놓은 걸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아니 뭐 받거나 말거나.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알아서 주시겠죠. 알아서 표시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정말 절규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절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다윗처럼 침상을 띄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난 죽일 놈입니다. 난 죽을 놈이 난 죄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렀는지 자기 방에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침대가 떴대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통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이마에 이 타우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마에 내 천자만 잔뜩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남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이마에 내 천자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지막 때 받아서는 안 된 표입니다. 그런 표 새기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름살 생기는 그런 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먹통 맨 서기 천사들을 통해서 새겨주시는 바로 그 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사단은 이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짐승 2마리에 대한 이야기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똑같아요.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진짜 마지막이 오면 뭘 사고 팔고 이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편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유혹 가운데에서 그거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거 받으면 무사통과야 하면서 해주는 거 있어요. 그 표가 뭡니까? 666 베리칩이라고 빵봉지에 있는 그 작대기 몇 개 가지고 그걸 갖다가 666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참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뭐예요? 사단이 유혹한다고. 여기 들어가면 내가 무사통과 시켜줄게. 내 이름만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내 이름만 되면 손해 안 봐. 내 이름만 되면 너 적당히 편하게 살 수 있어. 내 이름만 되면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마지막 때에도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살 수 있어. 그게 사단의 표인 거예요. 거기 넘어갈 때 그게 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누가 골라냅니까? 사단이 골라내요. 알고 봤더니 이마에 타우가 없어요. 오케이, 넌 대상이다 해가지고 거기로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겠다는 얘기는 이마에 표 받는 개념을 넘어서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아예 사단이 영향력을 미쳐서 내 이름 대면 넌 무사통과해. 누구 이름이요? 사단 이름 대면 무사통과.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때에도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마지막 때는요 치열함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이마에 타우, 죄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낸 그 사람들에게는 표가 있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때에는
절대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9장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여섯 천사, 한 천사, 서기 천사, 심판 천사라는 재미있는 표현들로 설명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마에 표를 받은 것에 대한 개념 정리예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과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이게 지금 얘기인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표 받으셔야 돼요. 666 베리칩, 마귀의 칩, 귀신의 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구나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면서 죄악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저건 죄입니다. 절대 타협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다 그 표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겠지요. 거기서 만나서 그것이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구원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과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연결을 해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